오늘 본문은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바로 이 사건을 예로 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신칭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은 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에게 의라는 것,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가 한 믿음의 이 결단이 근거가 되고 결국 구원의 이 선택과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믿은 나에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이것이 내가 믿겠다고 하면 믿어지는 성질의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이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라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왔어요. 그러다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정말 나에게서 내 믿음인가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신앙인가, 내 신앙의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던 겁니다. 저의 고민은 그래서 저도 믿고 싶은데 이걸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이 친구들은 온 지 몇 달이 안 돼서 금방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데 저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심이 생긴 겁니다.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대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완전히 극단적인 무신론자로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의롭게 함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로 구원의 그 선택과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겠다고 결단하니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하시는 이 구원을 받자. 혹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나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대부분의 고민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생각 말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의 고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고민의 유형은 두 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와 아직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을 내가 얻었다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하고 믿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며 흔들리는 거예요. 전혀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두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 확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직 확실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것은 믿어지는데 어떤 것은 또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둘 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고민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나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적인 믿음, 내가 믿겠다고 한 그 결단이 내 구원의 가장 큰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봐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걸 가지고 그 믿은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매우 이상한 겁니다. 우선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고 판정을 받게 만들어준 그가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매우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못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고 나와 있지만 나중에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여기서 고백한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다음 바로 나오는 8절에 바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네 땅을 차지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가장 더 분명한 확실한 증거는요,
그 뒤에 나온 창세기 17장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사라의 내 아내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여기에 분명히 믿었다고 나와 있지만,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구원을 주셨다고 하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그 믿음은 전혀 믿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택도 없는 소리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있는 거라, 내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믿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딴소리 할 줄을 모르시고 이 믿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시고 성급하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걸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몰라서 여기서 그 부족한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상하다는 거고, 그러니 믿음이 그걸 의로 여겼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한편 오늘 이 이신칭의 사건은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유발시킵니다. 성경의 진술은 아브라함이 이미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뭐라고 시작합니까? 믿음으로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10여 년이 지난 오늘 본문 지금에 와서야 그를 의롭다라고 평가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는 평가를 받은 건가 하는 거죠. 그가 믿은 것이 칭의의 근거라면 아브라함은 바로 이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 칭의를 받았어야 하죠.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 아닙니까? 별을 보며 자식이 이와 같이 많을 거라는 말은 여러분 그렇게 믿어도 손해볼 것이 없죠. 큰 희생이 따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근간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때 믿음은요, 그것도 훨씬 더 큰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칭의를 하시려면,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를 강조하시려면 사실 오히려 그때 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야 하실까요? 그럼 그 전에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그럼 이 믿음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신칭의 이 사건이 단순히 믿었으니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얻는 이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도 믿어서 나도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래서 진짜로 잘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중생과 관련된 믿음, 바로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중생과 관련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중생과 관련된 이 믿음을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 혼돈에는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 의지와 관련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삼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근거잖아요.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믿기로 결심한 나의 의지, 내 믿음에 두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 이건 전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진짜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게 불안하고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여기서 분명히 믿어놓고 나중에 믿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과 관련된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나의 의지와 무관한 겁니다. 시편 14편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다 살펴본 거예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선언이에요. 요한복음도 바로 이 사실을 시작으로 요한복음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이 빛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도 하나님을 그가 보내신 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가 생긴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빛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을까요? 그 다음 13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믿고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 나의 의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들, 바로 이것이 중생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중생한 자만이, 새롭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자만이, 구원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제서야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의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뭔가가 있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때 아브라함이 느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느낌처럼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 어느 날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고 한번 성경을 알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뭔가는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구원 얻은 자들에게만 있는 그 무언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한 정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어떻게 해서 믿어서 어떤 결단 이것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믿음조차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선물이고 그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 또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의지가 아니게 그 어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믿었다는 걸 내 구원의 근거로 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중 단 한 명도요, 어느 날 내가 인생을 살다가
그래, 이만큼 죄 짓고 살았으면 됐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에게 이 중생의 믿음이 언제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항하며 살다가 다 실패하고 있던 그때에 문득 제 마음속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 성경을 한번 읽고 싶은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전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도 예전엔 그렇게 안 믿어지던 것이.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는 순간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막 모든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 중생의 믿음이 바로 그때 저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전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걸,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들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믿고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그 믿음, 나의 의지와 내가 견디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련된 이 믿음의 영역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성경은 중생전에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죽은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비로소 산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의지, 그런 결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를 살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산 이후에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니 이게 매일 헷갈리고 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감각조차도, 이 고민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살았으니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 죽음은요, 현재 우리의 믿음 그 수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상황,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죠.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막 살아나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숨만 깔딱깔딱 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막 눈을 떠서 이제 뭔가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래서 좀 힘을 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는 서서 조금씩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일거리를 찾아 일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 모두는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제 눈 뜬 사람이, 그러니 뛰어다니는 이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을 보니 나는 죽었네, 나는 아직 살아있지 못하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신앙생활이 정작 우리가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자라나야 할 진짜 신앙의 일, 내가 성장해야 할 그 성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내 앉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진짜 살았을까 죽었을까? 나는 구원받았을까 아닐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까 아닐까? 늘 앉아서 이 다리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이걸 확인받았을 땐 또 기뻐하다가 또 좀 내 모습을 보면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계속 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살리셨겠어요? 진짜 이제는 사람 구실을 하려고 그렇게 힘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일을 전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을 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요, 여러분, 그때와 이삭을 바치는 이 자리는 수준이 다르죠. 예,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까지, 또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성경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부터 이미 이 중생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려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 칭의를요, 그의 생애, 그의 신앙생활의 이 중간쯤 여기서 말씀해놓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신 이 칭의를 받고도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뭔지를 보십시오. 그의 의지적인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를 내보십시오. 증거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그날 땅에서 또 전에 애굽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놓고도 또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실수와 이 실패를 또 반복하잖아요. 이삭을 낳기 1년 전까지도요, 네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서도 그 말을 믿지 못해서 키득키득 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구원은 도대체 언제부터라는 겁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구원은 언제부터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태초 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 간증을 말씀드렸죠.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훨씬 더 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무신론자로 방황하던 그 시기에도 저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릴 때, 아니 창세 전이라고 제 구원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는 이 감격스러운 이 중생을 체험하고는, 여러분, 그럼 그 이후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넘어져 왔고 또 앞으로 넘어질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태초 전에 내가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영적 고민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 얻은 증거입니다. 생명이 들어와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없는 자는 이 구원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났기에, 중생했기에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받은 이 인생의 행로 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전 인생을 놓고 살펴보면 2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의 이 사건, 여러분, 그것으로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은 내가 감정적으로, 내 감정으로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태초전에 구원받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것을 감정적으로 확인하게 된 이 사건, 그 영접의 시간이었던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몇 년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체험들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요, 그것 때문에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건 구원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 이 정확한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고 또 이런 질문에 속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거죠. 셀 수 없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잉태하지 못한 내 가정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만드실 수 있다는 이 확신, 아브라함은 그때 그 순간에 바로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요, 여기서 말하려는 건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 이야기의 이 중간 가운데 이걸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어디서 이게 왔을까요?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바로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겪었던 이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를 설득해 가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의 여러 무수히 많은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 그 곳곳에서 이렇게 그는 조금씩 자라 나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부르실 그때까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언제 딱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우리의 시작 바로 거기서부터요. 아니, 훨씬 태초 전에서부터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그가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여기에서요, 여기셨다는 이 말은요, 사실은 완전하지 않지만, 모자라지만 그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시고 라는 말의 뜻이에요. 앞서 말했다시피 그의 믿음이 대단한 거 보이지만요, 여러분, 금방 변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의지와 결단, 그 힘으로 그걸 지켜낸다는 것이 불가능함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왜요? 당신 자신이 결국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아셨기에, 이것이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이걸 보증으로, 자신을 보증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요? 이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식에서 이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쪼개놓은 이 재물 사이로 당사자 원래 둘이 지나가지만,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계약을 맺은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와 하나님, 우리 둘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이 장면요, 이 사실을요, 이건요, 이 언약의 저주의 위협, 이게 뭡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이 위협을 오로지 자신만 받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언약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내 구원이 정말 완성될까에 대한 이 위협, 그 불안, 그 두려움을 너희는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배제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로 여러분, 그 두려움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면,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러면 처음부터 온전히 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잘 믿게 하시지, 그냥 지금 온전한 이 믿음을 바로 선물로 주시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두렵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에 대해서 다시 성경의 내용, 성경이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내용이 뭔지요?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단 하나도, 말씀에 단 하나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1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율법을 쫙 열거한 다음에 그 결론이 뭡니까? 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까? 16절에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구원을 상징하자려 그 땅에 들어갔어요.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이게 뭐예요? 이미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렇게 신앙생활 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먹어 배부르며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이 믿음을, 중생 얻은 믿음을 이미 주셨음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이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 때부터였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저보다는 좀 더 자라나게 하셔서 그걸 보고 얼마만큼 자라는지를 그걸 보고 구원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좀 나은 인간이 되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자라나는 것을 근거로 구원의 여부를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근거를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쌓아간다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반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전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나를 보게 하고 그걸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하는 신앙생활을 왜 하게 하셨는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나를 보고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소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 은혜만을 말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만을 온전히 붙들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나의 최고의 복이고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바로 그 삶요.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고민하게 하는 우리 이 이유, 여러분, 이 이유는요, 성경이 무섭도록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고발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바닥을 보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나를 보며 절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절망이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만나는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그 사랑과 그 보호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바로 여기서, 이 길목에서 율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연약한 믿음, 늘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며 내 구원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제시하는 이 길을 얼른 찾아가십시오. 내 연약한 믿음, 늘 넘어지는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입니다. 그래, 이게 원래 내 모습이지. 내가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이지.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내 모습을 보며 흔들리지 말라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지 않았는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가 하는 바로 여기요. 이 반응요. 여러분, 이 사랑, 이 안전한 구원 안에 있는 나를 보십시오. 이 길을 벗어나서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요, 우리는 성경의 이 길을 찾아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닐까는 이 확인, 이 염려가 아니라요, 신앙의 길을 보여주려고, 바로 이 신앙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기서 이 이신칭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신앙의 이정표에 분명히 새기십시오. 내 믿음을, 지금의 내 실력을 구원의 근거로 두지 마십시오. 구원에 대한 고민,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건, 이건 구원이 없는 자,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런 영적인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민을 하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중생의 이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신앙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세요. 한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시간은요, 그 사람의 한평생의 시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시간을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고 그 평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산이 더 높아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믿어지지 않는데도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게 하시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뭔가 모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출발은 실패하지 않고 결국은 정해진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발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출발입니다. 그 출발은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걸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이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의지와 그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흔들리는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또 늘 넘어지는 내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이 구원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오직 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열심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조금씩 알아 이걸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 구원에 대해 내가 가지는 그 마음들을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나의 구원을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에 계신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무지 그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그때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죽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라고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이때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그 이유는요,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불안도 당신의 몫이라고, 그건 너의 몫이 아니라고 하시는 바로 그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넘어질 때마다, 내가 나를 보며 실망할 때마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가 받은 이 사랑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이 사랑을, 그걸 붙들며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사단이 끌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구원을 더 확실하고 더 감사하고 누리는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를 이제 나에게 두지 않고 오직 미쁘신 이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그 열심에 이제는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